변화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변화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주의 마지막 인류 역사의 끝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의 끝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게 달라집니다. 추구하는 게 달라집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인생의 목표가 무엇으로 바뀝니까? 몸의 부활로 바뀝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이르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요, 또 주께서 주의 종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심이며 또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더라.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가치 있게 보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생명을 떼어놓으실 만큼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우리 주님께는 저와 여러분이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죠? 결혼을 왜 하는 겁니까? 사람이 결혼을 하는 것은 함께 있고 싶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죠.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사람은 신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너무 신나는 거죠. 영혼을 주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은 이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겉으로 보면 사람이 뭐 나이가 좀 들었네, 뭐 좀 젊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영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하신 데 들어보니까 우리 세종이발관 이발을 하시는 우리 송각권 집사님이 70이 넘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보이시잖아요. 이발하러 오신 분이 60도 안 된 남자분이 굉장히 70 넘으신 우리 손각권 집사님을 어리게 보셔가지고 반말을 팍팍 하더랍니다. 마스크 끼고 머리가 시커머시니까 그냥 눈만 보이니까 60도 안 돼 보이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신 거예요. 띠동갑 밑에 사람이 그렇게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손님이라서 말씀도 못 하시고 이렇게 이발을 하시다 그럽니다. 우리 이정수 집사님은 2살 더 많은 남자 성도님하고 어디 가셨는데 그 이정수 집사님을 뭐 사이로 보셨다 그래요. 이런 뭐 멀쩡하시니까 젊어 보이시잖아요. 참 재밌는 일이죠. 저는 며칠 전에 여기 안산에 유원지가 좋으니까 화랑 유원지 가가지고 푸시업을 막 하고 있다가 턱걸이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턱걸이 하고 있는데 날이 약간 컴컴하잖아요. 저녁 기도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고등학생 남학생이 저를 보더니만 그 학생은 저만큼 못하거든요. 턱걸이 17개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야, 할아버지 턱걸이 많이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나이 뭐 50밖에 안 되는 저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은요, 나이를 많이 볼 수도 있고 젊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영에는 나이가 없잖아요. 인간은요,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마지막을 생각한다면 너무나 신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이 묵상하다가 아침에 오는데 이걸 빨리 전해야 되는데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빨리 가고 싶고 자녀들 깨우고 이렇게 오는데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가슴이 불이 타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신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는 변화된다는데요. 완전히 변화된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보시느냐,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우리와 영원을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영원. 제가 어머니와 아버지와 같이 산 세월보다 제 아내와 산 세월이 더 깁니다. 저는 17살부터 집을 떠나서 이렇게 늘 객지 생활했기 때문에 몇 년 안 살았잖아요, 부모님과는. 근데 제 아내와는 지금 20년 넘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봤자 20년 좀 넘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영혼을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냐? 너무 사랑하시니까. 너무나 우리를 친밀히 여기시기 때문에 영혼을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겪게 될 변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우리가 썩는 것 가운데 땅이 뿌려지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제가 요양원 같은 데 가보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이런 데 가보면 참 연약함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주는 호수 요양원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기도 많이 하시고 평생 교회 섬기셨던 권사님이 힐치에 앉으셔가지고 보니까 반쪽이 그냥 넘으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멍이 다 들어 계신 거예요. 인간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다시 부활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낙상 이런 거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지금 본성에 속한 몸으로 우리가 있는 거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지금 우리의 몸은 본성에 속한 몸이고 또 영에 속한 몸이 있는 겁니다. 혼적인 몸이 있고 영적인 몸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현재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주선을 탄 우주인이 나갈 때 그 캡슐에, 특별한 캡슐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혼자 다 마스크 다 벗어버리고 나와버리면 죽잖아요. 그런 겁니다. 하늘의 왕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몸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몸의 부활이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몸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이거는 지금 너무나 실제적인 말씀을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겁니다. 죽는 게 끝이 아니에요. 너무나 신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부터 54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에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이사야서 25장 8절이
성취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몸의 부활이 일어날 때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마지막 대적이라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마지막 패배가 다가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불호수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죽음이 사탄의 가장 큰 승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죠? 죽는 겁니다. 누구나 죽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사탄은 모든 죽음에 대해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죽음을 그 자신을 위한 승리의 득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승리는 패배로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의 말씀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에 일어날 다시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의 몸에 일어날 놀라운 변화들이 있습니다. 한 2, 3주 동안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허리 디스크 수술하셔가지고 지금 예배당에 못 나오시고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눈이 지금 굉장히 불편하셔가지고 인천에서 나오지 못하시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또 우리 이 꼬리뼈가 좀 부서져가지고 못 나오시는 지금 자매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감기 기침이 너무 심해가지고 못 나오시는 지금 성도님도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지난주도 보니까 어떤 분은 무릎을 만지고 계시더라고요. 몸이 다 그렇잖아요. 보니까 우리 허리가 삐끗하셔가지고 힘든 우리 자매님도 계시고, 여기 보니까 안 아프신 분들이 별로 없으시네. 보니까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 가운데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드신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발목이 아프신 성도님도 계시네요.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분 가운데. 저는 이번 주 화요일 지나면서, 지난주 화요일 지나면서 갑자기 이 팔꿈치에 신경통이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화요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입고 있는 옷이 그대로 입고 있었던 옷입니다. 옷을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거예요. 중풍도 아니고 그런데 그래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세수는 어떻게 했느냐, 그냥 옷 입은 채로 그냥 한 손으로 그냥, 오른손은 멀쩡하니까 이렇게 하고, 오늘 제가 축도할 때는 히틀러 경례처럼 해야 될 판입니다. 지금 왼손이 잘 안 올라가니까 면도 이렇게 하고 물 좀 묻어도 그냥 말리고 그냥 닦고, 이렇게 화장품도 이렇게 바르고, 화장실 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 약을 지어 먹고 이렇게 회복하고 있는데, 사람이 그 몸이 좀 불편하니까 이번 주간에 환우들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늘 사람 몸 관리 잘하면 되지 왜 아프나 그 생각을 했는데, 아파 보니까 참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참 이런 게 있구나 그 생각을 하고, 내가 만일에 수십 년 후에 병을 앓았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가지고 양말도 제가 제대로 못 신기 때문에 샤워를 하고 와야 되잖아요. 교회 나왔는데. 그래서 화요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입었던 그 묵은 옷을 뼈게 달래 해가지고 겨우 이렇게 벗고, 만지면 너무 아프니까 벗고, 제 아내가 오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샤워를 시켜주고 이렇게 오늘 입히는 것도 겨우 입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별 경험을 오늘 다 했는데 참, 그리고 양발까지 오늘 제 아내가 다 신겨줬습니다. 신겨주고 오늘 왔는데, 겉으로 보면 멀쩡하잖아요. 요 몇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편찮으신 분들, 사고 나신 분들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런데 딱 설교 오늘 내용이 뭡니까? 몸의 부활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변화된 몸을 입고 들어갑니다. 천국에는 환자가 없습니다. 중풍이라든지 치매라든지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게 흔한 병이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음식이 안 좋기 때문에 많이 아프잖아요. 다들 이렇게 폼 잡고 다니셔도 목사한테 오면 다 이렇게 오픈하기 때문에 웬 청소년들도 그렇게 병이 많은지, 아이들도 왜 그렇게 병이 많은지, 청년들도 왜 그렇게 병이 많은지, 30, 40대가 왜 그렇게 병이 많은지 모릅니다.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폼 잡고 예쁜 차 타고 핸드백 들고 이렇게 다닙니다만은 연약한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치유, 여호와 라파를 경험하고 살고 있잖아요. 완벽한 치유와 변화는 언제 일어납니까? 주님 나라 들어갈 때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때입니다. 몸의 부활을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변화될 겁니다. 5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썩을 몸에서 썩지 않는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늙고 썩잖아요. 죽잖아요. 수치에서 영광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수치스러운 몸에 있잖아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연약함에서 권능으로 바뀝니다. 우린 지금 연약한 몸을 입고 있잖아요. 아무리 천하장사라도요, 나이 들면 어딘가는 문제 옵니다. 우리나라 천하장사 보니까 벌써 당뇨 와가지고 좀 힘든 걸 제가 기사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이 저보다 훨씬 어린데 그래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 사람도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안성기 씨 인터뷰한 걸 제가 보니까 늘 이렇게 뭐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이런 분도 그냥 한순간에 가잖아요. 그냥 사람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변화되게 될 겁니다. 혼적인 몸에서 영적인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혼적인 몸은 영에게 복종해야 되죠. 영은 혼을 통하여 몸을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지금 그렇죠? 부활한 몸에서는 영이 혼을 거치지 않고 몸에게 직접 명령하여 영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 특별한 일이 그때는 일어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죽을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 있나요?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죽을 몸에서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뀝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아파 본단 말이죠.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늙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뭘 소망하게 됩니까? 죽어야 부활하게 되잖아요. 늙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관리는 잘해야 되지만 죽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영원한 이별이 아니에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지 그러는데 끝이 아니에요. 인간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천한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바꾸실 것입니다. 몸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실제로 소속된 곳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부끄러운 몸을, 지금 이게 부끄러운 몸이에요. 아무리 포장하고 해야 돼요. 늙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들어요. 예외 없습니다. 그냥 보톡스 맞고 그냥 돈으로 그냥 머리끝부터 발까지 싹 갖다 발라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갑니다. 예외 없습니다. 세월의 장사가 없습니다. 근데 뭘 소망합니까?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을 통해서 몸의 부활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겁니까? 굉장한 거죠. 지금 현재 우리는 부끄럽고 천한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죄의 결과를 몸에 인생에 지니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다 변화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없다.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다. 배우자가 죽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어떻게 위로받을 수가 있어요?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잠시 헤어지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에요. 신자든 불신자든 죽지 않습니다. 세월 앞에 그 옛날에 강해 보이던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제가 며칠 전에 큰아들 보고 큰아 양말 좀 신겨봐. 내가 양말을 신을 수가 없어. 갑자기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자녀들한테는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에요. 아들들이 저를 볼 때 굉장히 강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처근하게 저를 가족들이 쳐다보더라고요.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참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그 생각을 참 요 며칠 동안 많이 했습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더욱더 살아야 된다. 그리고 더욱더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사랑하며 살아야 되구나. 섬기며 살아야 되구나. 그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먹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늙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 몸을 벗는 거예요. 죽는 게 왜 나쁩니까? 이 몸을 벗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그런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때 우리는 한순간에 변화될 것입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가장 수준 높은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수준 높은 동기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즐거운 기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게 기쁘잖아요. 얼마나 즐겁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까? 이게 가장 수준 높은 동기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즐겁게 기다리는 거, 기쁘게 기다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즐거운 기대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즐겁게 기대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비성경적인 거죠. 진정으로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즐겁게 기다리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서 확고하게 되어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은사가 넘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리기를 기대했습니다. 너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가운데 은사에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노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이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어렵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맑은 정신을 가지고 경건하게 어렵게 살아가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맑은 정신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아가잖아요.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어렵게 살아가잖아요.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게 옛자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왜냐, 우리에게 욕망이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그 옛자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며 걷는 길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물론 그 길이 굉장히 기쁜 길이죠.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자유하게 됩니다. 사람이 매이지 않아요. 돈에 매이지 않아요. 사람의 인기와 세상 인심에 매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건데, 그러나 그 단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과정이라는 것은 쉽지 않죠. 그 궤도에 올라가는 것은 굉장한 자기 부인이 필요한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어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동기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왜 우리가 경건하게 삽니까? 왜 우리가 어렵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왜 자아를 부인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왜 좁은 길을 걸어갑니까?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즐겁게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어려우신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그의 나타나심이 뭡니까? 재림이죠. 그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면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그 면류관을 쓰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 면류관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제 인생의 초점을 저는 거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눈길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누구를 주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뭡니까? 죽음과 심판입니다. 죽음과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심판받지 않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신자는 상금 심판이 있고,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은 불 속에 던져지게 되죠. 지옥도 등급이 있으니까요. 신자들도 상급이 달라요. 격이 달라요.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동기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룩함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 욕망대로 살겠죠. 되는 대로 살겠죠. 그러나 주님이 오늘도 오실 수 있고 100년 후에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짜를 모릅니다. 그러나 빨리 올수록 좋은 거죠. 주님이 빨리 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어렵게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동기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거룩함을 누리는 수준이 형편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만일 종말론이 없잖아요. 재림에 대한 기대 없다. 교회 다니도 세상 없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불신자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들어줍니다. 세상에 나가서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질 때,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세상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오시면 못 올라갑니다. 인생 낙오자로 추락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렇죠. 왜냐? 안 믿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는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 그분과 함께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분과 영혼을 보낸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죄 가운데 있을수록,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수록,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 크잖아요. 몸이 아파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더 강력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울은지 모릅니다. 너무 영적 감동이 강력하게 와서 이게 막 팍팍팍 부딪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 설교 준비는 원래 되어 있는 거니까 들고 나오면서 얼마나 기대감이 설레는 마음으로 나온지 모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잖아요. 왜냐? 믿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죽는 게 끝입니까? 늙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니잖아요. 늙어야 죽어야 주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뭐가 나빠요? 감사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정말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시간을 벗어나 영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 것은 실수였다고 말하는 기독교인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가는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다렸던 그 당대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자기 당대에 주님이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당대에 주님 오실 걸 기대했단 말이죠. 그럼 그들이 실수한 것입니까? 이거는 어디에 오류가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시간이라는 데 우리가 갇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가운데 계시죠? 시간이 아니에요. 영혼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 가운데 있죠? 70년 될 수 있고 80년 될 수 있고 앞으로 과학이 의학이 발전하니까 120년, 150년 살 수도 있겠죠. 그 이후에는 뭡니까? 영적으로는 지금 영혼 가운데 있지만 그 이후로 우리가 진짜 주님과 함께 영혼 가운데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시간의 개념에 우리가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 순간 영과 혼은 천국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해도 소용없습니다. 아이고 여보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가고 없어요. 시신밖에 없어요. 몸은 모두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갈 때는 시간에서 벗어나서 영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간은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성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물리학자들이 계산한 것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여행을 한다면 굉장히 멀리 떨어진 별에 갔다가 2주 만에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갔다 온 우리는 2주가 지났네 느낄 수 있는데 공상과학 영화를 한번 보세요. 이제 우주선에서 바깥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지구에서 바깥으로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분명히 2주밖에 안 지났는데 속도가 엄청난 속도로 갔다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 세대 지나서
손주 세대가 태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참 시간이죠.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매우 알기 어려운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의 개념에 갇혀있기 때문에 지금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은 지 2000년이 되느냐 2000년이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시간의 틀은 이 땅에서는 사실이지만 영혼의 관점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죽어서 영과 혼이 시간을 벗어났을 때 제게 일어날 시간 속에서의 다음 사건은 뭡니까? 부활입니다. 제 눈이 다시 떠졌을 때 제가 보게 될 가장 첫 번째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주님입니다. 저를 위해 죽으신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당대 주님이 오실 줄 믿었는데 그렇게 메시지를 선보였는데 틀린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은 시간 속에서의 우리의 죽음보다 더 멀리 있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이 부분은. 결론입니다. 거룩함을 향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거룩.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거룩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핵심이 뭡니까? 레위기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신약 성경의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신 겁니다. 구별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선택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순결하게 사는 저 같은 사람 보고 옛날에 저희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이 바보야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따르는 여자가 많은데 한 명 이러고 하면 되는데 저는 바보를 봤나 그러시더라고요. 제 신앙 양식을 모르시는 거예요. 제 총각 때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그때 예수를 안 믿으실 때입니다.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해 못 합니다. 우리는 뭘 바라봅니까? 영혼을 바라보잖아요. 주님과 함께 살 걸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가잖아요. 왜 그렇게 주일날 예배에 집중하는지 미쳤죠? 광신도라 그럽니다. 그리고 제대로 안 하면 저 가짜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에 우리가 손발을 맞춰야 됩니까? 우리의 스탠스를 어디에 해야 됩니까? 진짜 믿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거룩함을 향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평강의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제단에 희생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 드려 그분의 일에 사용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왜 신자들이 거룩하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로마 제국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제국이 통치합니다.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근데 워낙 로마 제국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애를 놓으면 누구신지 이게 분간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를 구할 때 누구를 구하려고 했습니까? 기독교인 처녀입니다. 왜냐? 순결을 지키기 때문에 그걸 찾은 거예요. 굉장히 도덕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로마 제국 시민들이 볼 때도 어떻게 됩니까? 도덕적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를 못 합니다. 제가 딸한테 그럽니다. 너는 모태솔로로 하는 건 맞는 거야.
대학을 가고 하면 세상 사람들을 바보라고 해. 바보라고 할 거야. 그때는 너가 목사님 딸이라고 하면 돼.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순결하게 해야 돼. 그러고 우리 딸이 아빠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때는 우리는 바보잖아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경건하게 왜 살아갑니까? 왜 어렵게 살아갑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쁘게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멸류관 썩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